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3장을 다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3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본래 1절부터 다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데 13절부터 우리가 교독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하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팀이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요. 너무 감동스러운 찬양이었는데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한번 찬양팀들 다 나와서 같이 부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아주 우리 찬양팀들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유니폼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시고 신앙도 이쁘시고 다 멋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앞에 계신 우리 김영애 집사님은 지난주에 수술을 받으셔서 그냥 몸속에서 돌을 많이 꺼내내셨는데 저렇게 오늘 건강하게 나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쓸개에 돌이 그냥 이만한 돌들이 있고 그냥 그래서 그 돌을 꺼내는 수술을 받으셔서 쓸개에 빠진 분이 계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주님도 이 손을 꼭 잡게 가셔서 아주 가사를 생각하면서
박수 좀 보내주세요.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하셨어요. 오늘 이사야 23장을 함께 나누며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이사야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 이사야 23장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은 우리나라의 부산항과 인천항처럼 세계를 향해 무역을 하던 항구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으니까 비행기 안에다가 많은 물건을 실어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항공 수출이 굉장히 크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로를 통해 기차와 자동차를 통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도 이웃 나라에게 있지만 옛날에는 배가 가장 외국에 나가서 수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은 배밖에 없었던 거죠. 이 두로항하고 시돈항은 이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인데 이 항구에서 얼마나 많이 이 외국에다가 수출을 했냐면 이때 당시에 이미 스페인까지 가서 무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지역과 시돈 지역을 그 성경에 보면 아주 부유한 도시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 무역을 하니까 거기에는 많은 이제 외국의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은 자연스럽게 무역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항구였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거 얼마나 부유한 이 항구였는지 모르죠. 굉장히 아주 부유한 항구였기 때문에 이쪽에 사는 사람을 베니게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베니게 사람. 또 다른 말로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서 앞부분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아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너무 열심히 믿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러고는 그냥 곳곳에다가 바알 산당을 지어놓고 그냥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든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페니키아 사람이었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 큰 해를 끼친 사람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잘 벌리고 부유하고 잘 되면 뭐 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그 하는 게 뭐냐면 타락을 해요. 타락을. 사람들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죄 지을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건 부유하게 된 그 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잘 산다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살긴 하는데 그 도덕성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정말 이렇게 사나 그럴 정도로 기가 막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러면 그래요. 자연스럽게.
제가 예전에 2000년도에 잠깐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옆에 있는 도시에 갔었어요. 거기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캐나다하고 국경 가까운 곳이거든요. 근데 이 몬트리올이라고 옛날에 몬트리올에서 이제 저기가 열렸었잖아요. 올림픽 경기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서 몬트리올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목사님 몇 분하고 잠깐 다녀오자고 갔어요. 공부하는 중인데 갔다 온 거지. 갔는데 간 곳에 이상하게 아파트에마다 이렇게 무지개 깃발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무지개 깃발들을 왜 저렇게 걸어놨나 처음엔 몰랐어요.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은 집들이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식당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이건 무지개 깃발이 뭐냐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거 모르냐고. 그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은 것은 나는 동성연애하는 남자인데 어느 남자든 좋으니까 우리 집에 오거라. 그리고 그 깃발을 다 갖다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그런 세계가 2000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물결이 한국까지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도 퀘어 축제라는 걸 하면서 동성연애를 허용을 하자고 하는 법안을 자꾸만 올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럽니까? 부유하니까 그래, 부유하니까. 가난하면 그런 생각 없어요.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열심을 내는데 돈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타락하고 범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여러분 희락의 성이었어요. 희락의 성. 얼마나 타락한 성이었으면 그 성 이름이 아예 희락의 성이라고 명명을 했던 곳이었던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자기 능력으로 잘된 줄 아는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교만함. 하나님 안 섬기는 거죠. 지금 미국이 가장 걱정스러운 건 미국은 크리스마스에 정말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아예 선언을 했어요. 이 날은 그냥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스럽죠, 여러분? 즐기는 날이요, 그냥. 뭐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점점 부유하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심야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 찾았는데 정말로 부유하게 되고 잘 되고 되니까 다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별세하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을 쭉 봤지요. 조용기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대조동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사과개장 놓고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건물도 하나도 없는 천막을 쳐놓고 했어요. 여름이면 천막 안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개구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었대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을 신방하다 보니까 다들 가난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신방을 가면
그냥 밀가루 포대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갖다가 주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 정도로 가난에 찌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음만을 전하라고 신학교에서 배워서 그거를 가르치는데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아 천국 가지만 인생이 너무 가난해서 불쌍해 못 보겠어요. 저 하나님 불쌍한 저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성경 읽는데 요한 3서 2절을 읽는데 눈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한 구절이 가슴에 확 들어오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만 가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도 구원을 받는 길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건강의 복도 오는구나. 그래서 심야기도 때 교인들을 보고 오라고 나오라고 아픈 사람 나오라고 그냥 안수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고침받을 건 믿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안수기도를 할 때에 병 낫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성도들 가정이 그렇게 찌들게 가난하던 그 가정들이 서서히 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분은 항상 그 삼박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박자,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첫 번째 박자야. 이 첫 번째 박자가 잘 되면 두 번째 박자, 내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 박자, 건강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강건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때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교회 교인이 78만 명. 세계에서 제일 컸지요, 그 교회가. 78만 명의 등록교인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을 우습게 할 때가 있어요. 신문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에 무슨 뭐 탈세했으니 뭐 했으니 하면서 그 목사님 비방하는 것만 보니까 사람들은 그분 존경 안 하지요. 외국에 나가면요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또 영어로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영어로 외국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정말 설교를 잘해요. 우리가 들어도 어떻게 이런 영어를 이분이 구사할 수 있었나. 대단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학도 나오지 아니하고 겨우 고등학교 중퇴자가 신학교 어떻게 야간 신학교가 공부를 해서 그냥 그 공부한 것밖에 없어요. 학력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뭐였냐. 그분이 아쉬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앞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교인들에게 부자 되라고 설교하고 부자 되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부자 되라고 축복을 많이 빌어놓은 목사가 돼서 교인들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게 뭐냐. 두 가지래.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방언하고 막 은혜 받았다 막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교만해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난다라는 거.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부유하면 선교사업이나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돕는 일을 하라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부자만 되라고 가르쳤지 선교하라고는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자 되는 거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건 맞아요. 그건 주님께서 이미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누가 먹이고 입히냐. 하나님 아니냐. 하늘 아버지 아니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 메고.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 왕이 입는 왕복보다 아름다우냐. 누가 입힌 거냐.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입힌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왜 너희들을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더하여 줄 거라는 거예요. 더하여 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부자 되는 것으로 목적만 걸고 살면 부자 된 다음에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 항구 도시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 똑같아져요. 우리는 타락해지게 되고, 두 번째 교만해져서 하나님 몰라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망하는 거예요. 망해.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깨끗하게 망하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자가 돼서 돈이 많아져도 아버지, 나는 아버지 도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주님 의지해야 돼요. 내가 내 힘 내 능력으로 이렇게 밤잠 못 자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다른 사람에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도운 건 하나도 없고 내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안 되는 사람은요, 젊었을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성공이 오래 못 가요. 참 비참해져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너무 빨리 성공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오늘 조금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 나아가 오늘보다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어제 1년 전보다 이 올해는 더 나아지고 자꾸 나아져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성장을 해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매일매일 아버지, 난 한꺼번에 안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저 지하에 그냥 있다가 나에 올라오게 하시고, 올라와서 또 2층에 가게 하시고 3층에 가게 하시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도움받아서 살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졸부가 돼가지고 확 한꺼번에 뭐가 그냥 갈기로 막 그냥 긁듯이 그냥 돈을 긁어보다 모아가지고 그냥 졸부가 돼버렸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거 되자마자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우습게 알고 모든 사람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에헴 하면서 말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처럼 우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 지역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몇 년 동안 망합니까? 15절. 그날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가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고.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70년 동안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어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낮추세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겸손한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생활 안 해요. 왜냐하면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 내 힘으로 살지.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첫 번째가 뭐가 다르냐? 기도 생활이 달라요.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산다고 교만한 사람. 우리는 그게 교만이 아닌 줄 알아요. 뭐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무슨 그 제일 괜찮지 뭐. 아니요. 그것처럼 교만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가 아닌가를 살피는 첫 번째 척도는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요?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있으면 이미 벌써 나는 교만한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항상 어떤 의식은 우월의식을 가져요. 내가 남들을 보면서 자꾸 단점이 보이고 나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남들은 자꾸만 이거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이미 교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이냐? 아, 저 사람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게 되는데 여전히 두루에 돌아온 사람들은 열방과 함께 무역을 행하면서 그들의 그 우상들과 그들의 그 잘못된 이 타락한 문화를 끊임없이 두로에 갖고 와가지고 두로는 정말로 이 음란을 행하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을 계속 갖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18절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부귀영화를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두로 사람들은요,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과 재산은 다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림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누구께 되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의 것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두로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두로 사람들이 쌓아놓은 건 다 우리께 돼요. 우리께. 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의 원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절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만 잘 믿으세요. 영혼이 잘 되면 말 그대로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어디 나오죠? 잠언 22장 4절이에요. 원당반석교회 성도들의 성경 특별히 9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대로 살아야 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재물이 오고 영광, 명예도 오고 할렐루야, 생명, 건강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